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7절부터 9절까지, 에스겔 45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구역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의 정리와 새로운 성전과 그 안에 새로운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같은 부분도 있고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새로운 땅의 분배와 새로운 성전의 회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앞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보였는데 첫 번째 그림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장 가운데에 25,000 큐빗 가로 세로 25,000 큐빗을 정하고 거기에 성소를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며 레위 지파가 되고 왕의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왕의 기업은 이 정사각형 바로 바깥에서 동쪽 서쪽으로 국경선까지,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그 지중해 바다까지, 동쪽은 그 요단강까지 이렇게 왕의 땅을 따로 딱 정해주는 거, 그게 지난주에 구역 정리였죠. 구역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도 제일 가운데 성소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땅 왕의 부지를 주고 왕의 경작기, 왕 꼭 왕만이 아니라 나시라에서 통치자 또는 지도자들, 군주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왕의 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밑으로 6지파, 위로 6지파 땅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지난주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40장, 48장에서 땅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갑자기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이제 7절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에 드린 거룩한 구역, 저 구별해서 6절 보시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그러니까 25,000척, 25,000척 그 옆에라는 말이죠.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청리하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성전 그 바로 옆에다가 왕에게 땅을 주므로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압제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는 왕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따로 구역을 정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절기, 율법 이런 것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왕과 그 왕의 법 또는 왕의 통치 이런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즉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서 땅의 회복과 성전 회복을 말씀하면서 거기서 왕의 얘기를 왜 또 하느냐 하니까 옛날의 왕들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 새롭게 회복된 나라에서 온전한 이런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9절도 보시면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요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그 땅과 성전을 보여주면서 왕의 제도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물리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이 땅에서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미 물론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제사장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림자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임무, 왕의 임무. 그 왕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왕이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왕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통치자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은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시긴 한데 눈에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서 왕의 칙서가 다 내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왕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 칙스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는데 그 출애굽 과정에 모세가 인도자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과 다툴 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가 죽을 때에 놀랍게도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세우고 죽는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열재앙 이후에 홍해 바다 앞에 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 이거 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도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거기에 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칼 들고 막 전쟁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요. 이러고 그 성 앞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 편도 적 편도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노라. 너 신버스 이 말입니다. 감히 네가 네 편 내 편 따지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 생각해요? 내 편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무조건 자기 편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할까요? 나는 네 편 아니거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당신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나는 아니다. 아니다 해버려. 아니다. 그러니까 적 편도 아니고 여호수아 네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신앙생활하면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다가 저는 가는 거죠. 소리 지르다가 저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사라지는 사람. 그러니까 손가락의 역할, 그 세례요한의 손가락의 역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가리키는 역할,
나는 아니요. 나는 중매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중매합니다. 라고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고 어떤 절대적인 카리스마적인 어떤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늘보다 그 사람 말이 더 두렵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지금 주일 오후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였느냐. 종종 언급되는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왕이 있잖아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광야를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전쟁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왕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왕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요, 수업 시간에 이번 시간에 자습 좀 하고 있어라, 열심히 하고 있어라 하고 선생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문 닫는 순간 놀자판이죠. 그거 공부하는 애가 어디 계세요? 물론 한두 명 꼭 그 반만 떨어지는 애들 공부하는 애 있습니다. 한두 명 그렇죠. 저 같은 아이는 공부하죠. 선생님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라. 선생님이 안 보이면 끝이에요.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갔다 올 때까지 뭐 숙제 잘하고 집 뭐 잘 보고 있어라. 엄마 문 딱 닫는 순간 뭡니까? 텔레비 틀어라. 뭐 컴퓨터 오락 그다음 못한 거 틀어라. 그럼 엄마가 잠시 나갔다가 뭐 잊어버리니까 문 다시 열고 들어오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엉뚱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꼭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시는데 우리를 다 살펴, 우리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목사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눈도장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눈도장 찍지 말라고 했으니까 별 그렇게 의식 안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왕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계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라고 전했더니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마음대로. 그건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 눈치 안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하나님 사실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세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왕은 세습이 되지만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을까요? 자, 장제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착함, 정직, 이것도 권력이 되구나. 착하고 정직한 이것이 권력이 되구나.
양심 바르게 산 이것도 힘이 되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사사직을 그만두고 고별설교식으로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묻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뇌물 받은 거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을 참 존경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사무엘은 흠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다윗도 살인 가늠한 흠이 있지만 사무엘은 그런 흠이 없다는. 저는 사울도 엄청난 흠이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래 사무엘이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엘리가 잘리고 사무엘이 사사며 제사장으로 그렇게 역할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백성들의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애굽하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해 증언하라. 내가 누구 소 빼앗았느냐? 누구 낙이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시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게 없나이다 하니라. 이 백성들이 정말로 사무엘을 존경했잖아요. 5절 사무엘이 백성에 대해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모든 백성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하게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사사라는 말은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재판하는데 뇌물을 안 받은 거예요. 재판을 하는 자 이번에 그 청문회 때 현재 재판소장 그 청문회 이틀 동안 했잖아요. 참 까면 안 입디다. 막 솔직히 내가 그랬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변명에 변명을 얼마나 들이대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할 때 자기가 어떻게 행사 나가면 스폰서 좀 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재판장은 정말 재판장은 청렴결백 정말로 그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자가 재판소장 현재 재판소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청문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사무엘은요 사사를 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사사를 다 재판을 다 하고 나서 끝에 청문회 하는 거야. 끝에 청문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얘기하십시오. 내가 소를 빼앗았고 나귀를 빼앗았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다 얘기해서 내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뇌물 받은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 사사였죠. 그런데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니까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운 겁니다. 원래 사사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사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 착함, 자기 정직함, 그게 뭐가 되어버려요? 권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 아들 둘이 사사로 임명하겠다 하는데 아무도 노를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게 세습이잖아요. 사사직의 세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거 깨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 같지 않아서 뇌물을 받아버린 겁니다. 만약에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정말 정직하고 성실했다면 왕 세워달라고 아직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8장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당신 아들은 뇌물 받아서 우리의 사사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다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되게 섭섭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일평생 동안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사로서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이거 사무엘 잘못한 거 맞아요. 왜? 세습 안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세습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사무엘의 잘못들, 세습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게 참 많죠. 그 한기총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종교단체예요. 종교 권력단체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 한기총 총회장 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요. 조만한 교회 그런 거 세습하겠어요? 정말 뭐 부동산으로 해도 수십억 수백억대 되는 것을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세습하려면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하게 키워냈을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키워내려면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뭐 축복과 당근, 당근과 채찍이를 축복과 저주 이걸 휘두르었든지 뭐든지 했든지 간에 하여튼 희생했을 거예요. 볼 때 뭐 힘들게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카리스마적으로 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어떻게 해든 그 교회를 크게 키운 것은 그 목사의 공로가 컸을 거예요. 사무엘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평생 사살했지만 그런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키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아들을 이 교회의 다음 당회장으로 물려주자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누가 감히 아니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하도 정직하게 해가지고 아니요 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대형교회 세습은 거의 이런 모양입니다. 아니요를 못합니다. 뭐에 눌려 있어요? 그 처음 목사, 그 목사의 권위에 가르침에 눌린 거예요. 괜히 내가 목사 반대하다가 내가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좋은 일이 있겠노? 그냥 입 닫고 말지.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세습되는 일들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거 전혀 반대되는 적용입니다만은 사무엘은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평생을 사설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 이제 사설을 하자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설을 임명한 겁니다. 사설을 임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뇌물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 아들들 사사 자격 없습니다. 뇌물 받으니까 자격 없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니까 사무엘이 거절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은 되게 섭섭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는지요. 화가 났어요. 그게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을 보십시오. 8장. 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다른 나라와 같이 격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거든요. 왕 없어도 됩니다.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나라예요. 근데 왕을 달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격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이 왕을 달라 하는데 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날 버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도록 내가 뇌물 하나 안 받고 사살을 했는데 너희가 날 버리구나. 우리 자식들 뇌물 받았다고 사사로 안 세우니까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보세요. 사무엘은 왜 섭섭했어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정년 은퇴할 때까지, 예를 들자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따로 뇌물 하나 받은 적 없고 빼앗은 거 속인 거 없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섭섭병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섭섭병이 그렇게 많대요. 섭섭하대요. 그렇게. 물론 또 하고 싶을 때는 또 섭섭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뭐가 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지도자에게 종속된다면 그건 여러분 누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을 또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왕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이 베단이 바락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입다와 또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 사방 우스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 안전에 살게 했는데, 그죠? 했는데, 자,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만약에 그 왕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왕을 세워도 나라가 망할 것이라 라고 아주 단단히 주의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줍니다. 25절이죠. 12장 25절, 사무엘상 12,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이렇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 사울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건 남겨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다윗은 그때 소년이거든요. 소년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키 크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 이런 소년이다, 어린아이다는 거죠. 그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이 성전의 설교들을 받고 성전의 그 24반차를 따라 돌아가는 제사장의 규모, 그 다음에 찬양대들 조직,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성소를 돌보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4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의 땅이 성소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성소 옆에 붙어서 왕의 땅이 들어간 것은 왕이 성소를 돌보는 일을 왕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넘겨주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시면요, 1절에서 6절인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반차 또는 반열. 제사장들은 누구 순서대로 제사 드리고, 찬송들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문지기가 몇 명요? 4,000명. 찬양대가 몇 명요? 4,000명이래요. 그럼 찬양대 4,000명. 이건 한꺼번에 4,000명이 찬양한 건 아니에요. 1년에 안식일마다 또 절기 때마다 그거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뭐 한 몇 주간씩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조직을 다 해서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솔로몬이 역대에 보면 그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명령대로 다 해요. 솔로몬이. 모세가 그 제사와 제도를 다 그 명령한 것과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명령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그대로 준행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이 완성될 때 그 성전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기 이전에도 솔로몬은 온갖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왕으로 세워지고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온갖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막 지어주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로왕의 공주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바로왕의 공주에서 궁궐을 하나 지어주고 바로왕이 섬기는 그 신을 하기 위해서 또 신전을 하나 지어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머리 좋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뭐 할까요? 예? 돈 많고 그죠? 권력까지 있고 그죠? 예. 머리 좋고 권력 있고 돈 많고 그럼 뭐 할까요? 타락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타락하는 일. 근데 우리는 꼭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진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기도했을까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지혜만 주는 게 아니고 보너스로 뭐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재물들, 그 부자됨.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자기 아들도 망치는 것이고 나라도 망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 있으면 취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줘서 다행이죠. 만약에 들어줬으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내를 한 100명쯤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솔로몬 1000명이잖아요. 근데 1000명까지 안 돼. 한 100명쯤 아내 데리고 한번 와보십시오. 이거는 집안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온갖 우상숭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성소를 돌보면서 율법책을 항상 왕의 자리 옆에 두고, 이게 신명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만약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알죠?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왕을 원하는 것,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우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을 기르는 곳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지 마라. 그 당시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아요. 그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요, 애굽에 말을 수입해다가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 마구간을 짓고 그 말로 병기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딱 첫째 말씀, 솔로몬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 1000명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이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먹는 그릇들은 전부 금그릇이었어요. 상하 침대였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성전 짓고 나서 한 일은요, 우상숭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더 숭배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지금 왕이 임무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쪽이고 북쪽 이스라엘 10집하고 올라갔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래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성전에 내려가면 민심이 이반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38선을 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8선 치는 겁니다. 그래서 38선 치고 그 북한에 그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참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38선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신전을 짓죠. 근데 그들은 신전이라는 거라고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2마리 갖다 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마치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 생각 똑같아요. 그 송아지가 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북,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레이지파 아닌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 시켜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남쪽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빨리 망하죠. 그 중에 북쪽의 왕들의 악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합 왕은요, 아합 왕, 아내는 이세벨이잖아요. 그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의 물론 그 아합 왕은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아내가 이세벨이 더 독했는데, 자기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이 아합 왕이 나봇 보고, 그 포도원 내가 왕궁에 가까우니까 내 채소밭 하도록 나에게 주라. 내가 다른 땅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니까 나봇이 거절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자기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순교당합니다. 에스겔이 작전을 꾸며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저주받습니다. 그 나봇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왕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땅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민수기 말씀에서, 신민기 말씀에서 왕을 세우려거든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마병을 구하지 많이 두지 말고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왕의 책상 위에 율법책을 복사해서 뺏겨서 그 율법책을 두고 항상 그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제사장을 돕는 일을 왕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책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는데 먼지에 쌓여서 폭 쌓여 있었어요.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는데 뭐 율법책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왕이 그랬단 말이죠. 이 북쪽은 빨리 망하죠. 남쪽은 조금 늦게 망합니다. 그러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별 볼일 없이 다 그렇게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 다윗 같은 왕도 사실은 백성을 지켜야 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다윗 왕인데 자기 신하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야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우리야의 아내를 간음했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 조상에서 그 우리야를 죽여버리는 왕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왕들을 쭉 구약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와 왕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왕들이 제대로 섰다면 안 멸망해도 멸망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 하나가 잘하면 백성이 살고 왕 하나가 잘못하면 백성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잘못했으므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 할 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안 모시고 살면 우리가 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멸망받아 지극히 당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해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아꼈어. 자기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한 환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림자로 지어진 성전이죠. 그리고 왕도 제대로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왕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것 때문에 성경 해석이 딱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 백성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의 주가 되심이 이미 예수님을 그래서 삼중직이라 그럽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삼중직분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해라고 하는가? 자, 에스겔 45장을 봅니다. 45장. 예, 제가 왕의 임무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의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래서 에스겔에서 이 말씀이 나오거나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왕에게 성소 옆에 땅을 주느냐 하니까 8절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9절. 자,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그 아합 왕 이야기 여기서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심지어 누구까지 들어있어요? 다윗도 들어있잖아요. 다윗도 뭐 했습니까? 자기 신하 죽이고 자기 신하의 그 아내를 빼앗아 왔잖아요. 이게 속이고 빼앗고, 이건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윗조차도 이런 짓을 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망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왕을 이야기할 때 이 왕은 결국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왕들이 빼앗고 속이고 다 약탈하고 착취한 그 모습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일하시겠죠.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설지라. 속이지 말라 이 말이죠. 정직과 공의. 그 결론은 왕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역할은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이 저울도 똑바로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타나면서요. 16절 보십시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그러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주에게 예물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왕을 요구한다면 왕에게 이런저런 세를 해야 되고 너희 아들들은 군대에 동원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밥 해주러 가야 될 것이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랬는지 아세요? 예, 우리가 그거 충분히 부담하겠습니다. 왕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왕 없으면요 11조 하면 돼요.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거 뭐 다 하면 한 10의 2조쯤 되거든요. 근데 왕 세우면 얼마 해야 돼요? 10의 3조, 10의 4조까지 해야 됩니다. 왕을 세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역이 가중되는데도 뭘 달라고 한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왕에게 예물 백성들이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예물을 받은 것으로 자기가 착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쭉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8절부터 45장 18절부터 46장 17절까지 쭉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게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까를 쭉 말씀드린 게 이제 15절까지 46장 15절까지 나오고 1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라.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 즉 땅을 물려주면 그 아들은 땅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군주가 종에게 어떤 기업을 선물로 주면 그 종은 흰년까지만 그 땅을 차지하다가 50년이에요. 흰년은. 그 후에는 군주가 돌아간다는 거죠.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왕이 기업을 줄 때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기업은 영원하지만 종에게 주는 기업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로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가?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는가?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 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율법은 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복음은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면 왕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종이라면 왕의 기업을 못 받아요. 50년만 받고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들. 그 아들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아들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모세는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죠.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왕의 악함을 다 고발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자,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 왕이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면 그 왕이 되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왕의 임무가 뭐예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그렇게 하라고 왕을 세워놓았더니 한 짓이 뭐였습니까? 뺏어먹고 빼앗아가고 속이고 약탈하고 죽이고. 옛날 왕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조차도 그랬잖아요. 다윗조차도 그랬잖아요. 다윗조차도. 옛날 왕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 왕을 섬기고 싶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죠. 루스의 사회 계약론을 보면 왕이 되는 것은 백성과 계약이라는데 계약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안 했잖아요. 계약 안 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어째 우리에게 왕조 계약 안 했거든요. 사실은요, 이 왕이라는 것도 대통령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그냥 깡패들어, 깡패. 괜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내가 너거 지켜줄게, 세금 좀 내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왕을 원했습니까? 왕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모든 나라의 애국자가 다 사라진다면, 모든 나라의 애국자가 다 사라진다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정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자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라 한 사람들이 종묘사직이 어떻고 종묘사직이 어떻고 한 그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백성이 피땀 빨아먹은 인간들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외친 자들이 다 뇌물 받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계획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신경질 나가서 남쪽으로 티 가버립니다. 남쪽으로. 영화 시놉시스만 봤거든요. 남쪽으로 튀어하는 영화. 주민등록번호 외우라고 하니까 그 긴 걸 왜 외워? 영화 아직 개봉 안 됐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세 내라 하니까 텔레비 시청료는 빼라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내라 그러니까 나 연금 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국민이면 다 연금 내라 그러니까 나 국민 안 할래 하고 저 남쪽 섬나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성경에서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볼 때 세상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면 세상 다 알아요. 세상이 무슨 짓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보내줄게. 진짜 왕. 진짜 왕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백성들을 빼앗는 게 아니고 진짜 왕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왔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살을 찢어 피를 흘려주셔서 그 아들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양자의 영이 임하여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들은, 진짜 왕은 일을 해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고 아들이 돼서 하늘나라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 역할 제대로 함으로 하늘나라 기업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하늘나라 기업을 약속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아까 왕은 정의와 공의 그랬잖아요. 충신과 진실 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를 받아 그의 집을 영원히 다스립니다. 이 왕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우리를 심판한다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왕사상. 우리도 솔로몬 다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다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 같은 왕대가 뭐 하려고요? 악을 행한 것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왕대가 악한 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왕됨을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왕됨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 차지하고 내가 너의 왕이라고. 이게 왕의 임무예요. 이 왕의 임무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왕됨이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나를 밀어내려요. 나를 왕대에 있는 나를 밀어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뻐꾸기가 탕난하잖아요. 뻐꾸기가 알을 하나 딱 넣어놓으면 이 알이 그 뻐꾸기 둥지가 그
새, 조그만한 그 새, 그 무슨 새입니까? 새 이름이? 여러 새 몇 종류가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알까지 색깔을 같이 만들더라고요, 이 뻐꾸기가. 그래서 크면 다 몽땅 몰아내잖아요. 그러면 참 안 좋은 비유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뻐꾸기 알을 하나 갖다 넣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왕됨을 다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알 덩어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널ጨ버리는 거예요. 턱 깨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임금의 임무입니다. 임금의 임무.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다른 왕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이 임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왕이 우리 안에서 자정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기업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왕 대신 왕의 임무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왕들은 백성들을 빼앗고 약탈하지만 진짜 왕은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진짜 왕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기쁜 소식으로 이 그림자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